2015년 11월 30일 실천신앙 성령론 오늘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프린트의 첫 머릿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라는 말씀 가지고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으로 분별하여서 기록해 드렸습니다. 육적인 뜻은 율법과 같다요.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해서 교육 의무와 같고,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함께 병역 의무와 같다라고 육적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납세 의무와 같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육적인 뜻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뜻,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의 1절로 15절,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 갖고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요한복음 3장의 11절로 가겠습니다. 율법에 아주 보수파죠. 유대인은. 그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물이 포도된 역사, 표적에 대한 것을 소문을 듣고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이 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보는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넓이가 생긴다라고, 역시 성령을 부여받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14절로 19절 영적 넓이가 생기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함께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영적인 소리,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바로 이렇게 들려오고 받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7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영적 길이가 생긴다는 것이요. 귀가 어린아이는 작게 들렸다가 멀리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영적 길이가 생기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의심을 하고 기이 여겼더니 이상하다고 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7절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벌써 생각과 마음에 기이 여기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바람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9절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기이 여기는 생각과 마음을 뚫어서 바람에 대한 사건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해갖고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말로 오늘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그때 더 지혜롭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본 것은 하늘의 세계죠. 근데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교수들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어찌 그렇게 모르느냐, 이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산헤드렌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지금의 학교를 가리키는 교수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도통한 네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니? 왜냐? 아브라함 사건부터 성령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비가 창세기 28장에 성령을 부여받아서 눈이 떠졌잖아요. 꿈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자,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구약 성경도 보면 다니엘이가 꿈을 갖다가 받았죠. 믿음으로 행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이 떴죠. 에스겔이가 전부 영안이 떠졌죠. 이사야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죠.
사사기장을부터 시작하면 전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이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제사를 드렸더니 불이 내려와서 끌고 올라갔지요. 기드온이가 또 양털을 갖다가 마르게 해주세요, 적셔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다 역사했죠. 300명 용사하고 12만이나 이게 일당 400 역할을 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사기장을 보면 전부가 그런 말씀드리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바냐장이 그렇지요. 스가라장이 그렇지요. 성령 체험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율법의 선생이 어찌하여 모르느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속에 이렇게 66권에 기록되어 그때는 39권이니까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는 어찌하여 선생에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66권의 전부 성령의 역사인데 어찌하여 모르느냐. 전부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방언을 받거나 영혼이 떠져가 귀가 열렸거나 이러면 다 잘못되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의 전부 신약은요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지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노. 너희가 이건 율법의 선생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세례요한적인 사람들이 너희가는 전부가 거다 보태서 한 거잖아요. 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에는 다들 율법주의자가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66권을 알고요. 그들도 구원주를 알고요. 천국 가는 거 좋은 거 알고요. 영생도 압니다. 그런데 은사자가 무슨 이야기하거나 또 세계로 신학교에 이종이 얘기할 때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 증거하는데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럼 오늘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 소속된 사건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람에 대한 것도 어디서부터 불어오느냐 영적인 것만 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만물의 지리학과 생물학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저 식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런 일들을 뭐 주님께서는 다 하셨겠죠. 과일이 우리나라만 사과와 배가 있느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재배 안 하지만 바나나가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귤이 나오고 그걸 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나는 그 과일과 이런 씨를 갖다 심어도 토질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토질의 땅에 맛을 전혀 못 낸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조금씩 질이 틀리거나 양이 틀리거나 색깔이 틀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단풍잎이 다 각기 색깔의 조화를 내듯이 하늘의 세계의 은사를 체험하다 다 각기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내 것만 아니라 남의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니고데모의 수준을 지금 파악했죠. 하늘의 일을 말하고 땅의 일도 못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선생들 이것도 모르냐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점점 내려옵니다. 율법으로 모세의 시대까지 달려가죠. 여러분들이 대화하거나 상담하고 설교하다가 전부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럼 빨리 내려와야죠. 구약을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들어? 그럼 예수로서 그분의 인성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이 율법자를 구원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는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썼던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고 저 포행자와 악행자야 헬라인처럼 야만인처럼 대화한 거는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내가 율법을 많이 갖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노라.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적인 뜻의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 높이가 생긴다. 내 생각이 조그마했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초신작 쪽에 그 높이가 작았던 것이 높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갑니다. 영적 깊이가 생긴다. 즉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4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왜 사도 바울이가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을까요?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족속은 영적인 사람이요, 땅의 족속은 육적 사람입니다. 아담의 영을 받은 은사자요, 하늘의 족속은 능력받은 사람이죠.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 변해야 되겠죠.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이어갈 수 있겠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심에 그랬어요.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충만함을 뜻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언어적인 뜻이 그렇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바로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아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은 그리스도께서 거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것이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믿음을 찾고 가면은 사랑이 생기죠.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면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겁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자, 여기 지식이 넓어진대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점점 넓어집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 자, 생각하는 거, 넓은 거 뭐 다 나오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적 깊이가 생깁니다.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넓어지면 이 머릿속에, 대뇌 속에 지각작용이 있다 그랬죠. 알지자 깨달을까. 알고 깨닫는 작용이 국민학생, 대학생, 그리고 박박사가 틀려지죠. 귀도 틀려지죠. 말하는 것도 틀려지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지식이 점점, 이게 성령께서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영적 깊이가 생겨요. 세례 요한적인 베드로는 영적 깊이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하늘의 말씀을 했겠죠. 영적 말씀을 했겠죠. 영적 말씀을 하고 나니까 깊이 있는 사람이 큰 마음 품는 사람이 되라고, 깊은 곳에 가서 기운을 던져라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육적 상식으로 볼 땐 깊은 데 고기가 없답니다. 믿습니까? 깊은 데 가서는 거들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야인망을 썼다 그래요. 고기를 몰아서 고기를 건지는 시대였다 그 말이죠. 깊은 데서는 물을 건질 수가, 고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면서 네 마음을 깊게, 넓게, 길게 생각하여라 이 뜻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네 생각을 빼고, 거기서 생각 있지. 내 생각에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건졌지만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랍비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하면서 내 영적 깊이가 생긴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빠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렸어요. 알고 깨닫는 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했어요. 아, 내가 왜 이래? 나는 어부인데 어렸을 때부터 30대까지 뼈가 굵었어요. 그럼 고기 잡는 놀라운 능력자가 됐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든지, 난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했다든지, 난 한 번도 춤을 춰보지 못했다, 난 한 번도 노래하지 못했어요 라는 생각을 빼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춤도 출 수 있어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받는 이유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한낱도 말하고 배우지 않았는데 세계로 신학교는 영어가 줄줄, 일어가 줄줄, 중국어가 줄줄, 회화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지식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했지만, 바로 에베소서의 3장은 영적 깊이가 생긴다. 지식은 높아지고 마음은 넓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서 사도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그물은, 육적인 그물은 고기 잡는 어망이요, 영적인 그물은 내 마음이다. 아십니까? 물고기는 육적으로는 물고기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이다.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물이 아주 넓어지고 그 많은 물고기에 영혼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사랑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존심 다 깨버리고 다혈질 성격 다 깨버리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서 내 기억력은 내가 아니야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영적 세계로 달리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 도와달라 하니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옆에는 야고보, 요한, 형제들까지도 영적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를 사모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걸리느냐, 그런 뜻이죠. 영적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마음이 들어와줘야 되겠죠. 강은 물 흐린 거를 빨리 정화시키지 못하지만 바다는 빨리 정화시킵니다. 아십니까? 파도를 치면서 유조선에 기름이 흘러갔어도 그 바다는 철썩거리는 파도와 함께 하나님이 천지조화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다만 파도를 쳐요. 강은 좀 잔잔하죠. 있습니까? 파도를 치면서 철썩거리면서 거기는 나쁜 노폐물들을 다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소금이 그 안에 있어요. 소금은 역시 부패성을 막아주지요. 바다에만 소금이 있지 강에 소금이 있나요? 바다에만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자란 그런 고래나 상어들은 상당한 끈기 있고 힘이 세고 작은 물고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절여진 물고기는 오랫동안 저장시켜서 여러분들이 김장김치 담글 때 여름에 6월달에 육젓을 담가서 가을에 건졌다가 추젓을 담가서 돈이 없는 사람은 추젓을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육젓을 써서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듯이 작은 은사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람 구하고 큰 은사 받은 사람은 큰 사람 구하고 세계로 신학교는 큰 바다고기니 태평양을 넘어갈 수 있는 고래와 상어들만 가득 차더라. 사무엘상의 25장의 성경적인 예언가 아비가일이가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넓었는지 다윗이 핏부림을 맞게 되는 경우를 만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 너무도 익숙해 있는 씨에 대한 비밀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잠깐 펼쳐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생각 있는 지식과 영적 깊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앞자락에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십니까? 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16장의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바리새인 역시 율법주의자예요. 사두개인은 율법을 알고 있을 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시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함께 있어요.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길 줬다. 떡이 광줄이 남았죠. 5,000명이 먹고 남고 4,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떡 가져오기를 잃어버렸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지금 주님은 영적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누룩은 떡이거든요. 누룩이 분명히 떡인데 바리새인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은 술을 집어넣어서 불어왔던 떡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 벌써 그 마음과 생각 의논한 걸 알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말하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니. 이 깨닫는 영이 이렇게 적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서 깨달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을 걱정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것은 부풀려서 말하는 말씀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두개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알렉산더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마 같이 나갔도다. 영혼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자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부터 쫙 기록하죠. 있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아, 어째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느냐. 버려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악한 그런 말 버리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비진리를 버려라. 그 중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알렉산더와 빌레도, 바울이가 내 제자가 있노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독한 창질 같아서 창자가 썩어가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사두개만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알렉산더와 빌레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들을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5장에도요 사단의 회에다 던졌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오늘 제자들에게 5병의 기적 7병의 이 기적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첫 번에 못 알아듣다가 요 몇 절이지만 깨닫게 한 겁니다. 그제야 깨닫고 그랬어요. 모르게 의논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에도 60절 이하로 의논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마음도 하고 생각도 알아요. 먼 데서 6개월 전 거도 알아요. 그게 나다나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40절 이하부터 쫙 나갔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걱정했던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영의 세계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왜 받으나? 교육을 안 받으면,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돼도 사범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과거 속에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소학교는 아십니까? 그게 옛날엔 소학교,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그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학교를 지키자고 소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박박사가 안 되면요 취직 못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식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말씀이 39권은 도통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배웠어요. 근데 오늘 조심하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왜? 율법주의자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날 때 이중이 영적 얘기를 못 알아들어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구나. 지금까지 앉아있는 사람인가 하면 나간 사람이 있고 지금도 머뭇거리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도다. 늦게 들어온 사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듣는 거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저거 헷갈리면요 아멘 안 해요. 이상하다.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네. 내가 누구한데 그렇게 똑똑해? 내가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아까 아직도 헷갈릴 수에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영적 지식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은요 2장 말씀을 보면요 46년 성전을 지어야 되니라는데 그걸 전혀 못 깨닫고 그 장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돌아가셨다 살아난 뒤에 알아들었대. 말씀은 2장이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아주 성경 속에 영적 비밀들 아주 난해하고 어린애 같아져야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믿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말씀했어. 뭔가 말씀했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한 것이구나. 이 떡이 아니고. 그러면 5절 통화에서 12절에 7절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였기에 아까는 떡에만 관한 것만 가지고 떡 먹기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했던 제자들이 아하 7절 동안에 무슨 말씀을 얼마나 구수하게 하셨으면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2시간 전에 못 깨닫히면 아하 이러고 깨닫고 학교에서 끝나서 가잖아 집으로.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는 게 13절 테스트하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가련 너희는 나를 누구라 시몬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님이다. 자 지금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졌어요. 야 지금 주님이 우리 테스트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칭찬을 받지? 야 여기서 잘못 말하면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야단을 맞을 터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진 거요. 성령을 받으니까 야 지금 내가 지금 조심히 말하지 않으면 지금 한방 꿀만 맞을 일이야. 지금 여기서 먼저 된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는 초신자하고 틀려요. 우리 여기 영어 교수님은요 지금 분명히 총장님께서 나한테 무슨 물었고 여기서 말 잘못하면 한방 터지고 말을 잘하면 칭찬해 주실 터인데 한참 전에는 그냥 다혈질의 성격이 쏙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시험을 하고 계실까? 내 몸짓을 보고 눈짓을 보고 식사를 막 많이 하시면 평상시에는 반 그릇 드신 분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이따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오늘 조심들해. 자기뿐만 아니라 전에는 자기만 그냥 있는데 지금은 촥촥촥촥 해서 제자들을 가리켜요. 야 지금 총장님이 아주 식사를 잘하셔. 근데 조금 있으면 천둥벼락이 칠 것 같으니까 조심들 해라. 그거 딱 일러줘요. 그러면 딱 그냥 힘주려고 머리를 곤두세우고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이러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한 놈도 안 넘어가요. 전에는 그냥 아주 초토화가 되는데 지금은 예 잘못했습니다. 예 아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칭찬만 받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생각하는 그 깊이가 생겼던 이 바요나 시모나 했던 오늘 베드로가 드디어 칭찬받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말하네요. 자 이게 지식의 수준이죠. 생각하는 수준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안 계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너희 부모가 아니고 네가 배움도 아니고 세상에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빌렸구나.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네 입에 두었도다. 주는 그릇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믿습니까?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고 영적 깊이가 생겼어요. 주는 그릇이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를 신학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모교원사 집회 때 초신자들에게 묻기를 자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화를 들어서 물으면 그냥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김말의 목사님이라 그래요. 이혼을 잘하고 은사가 참 많이 나가는 분이고 여성이네요. 멋있게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등등. 근데 여기는 또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신학생들의 물을 때 들리고 대학원에 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대언자십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 훈련받았던 사람은 기도의 탑이요. 저는 잽이도 안 돼요. 영혼 떠진 사람, 기가 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틀려지겠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영적 깊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국민학교와 대학교 차이가 있듯이 영적인 깊이와 높이도 차이가 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나무가 첫번에 딱 자랐던 나무가 처음에는 풀잎새같이 가냘프다가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가면 굵은 나무에다가 뿌리도 깊고 넓고 그리고 키도 높고 길이도 길고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나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오래된 나무는 뱀이 와서 굴뚝을 만들고 딱따구리가 쪼아도 그 나무는 전혀 죽지 않습니다.
뱀에게 집을 빌려주고 딱따구리에게 집을 빌려줘도 그 나무는 튼튼히 서 있어요. 500년 묵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도 내주고 그 나무가 없어지면 안 되고 번개가 맞을까 봐 날마다 칠성당에 제사 드리듯이 날마다 제사 지내요. 이 나무는 날마다 번개 맞지 않게 없이고, 그러면 그들이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칠성당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천지신명을 찾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번개가 올해는 치지 않게 합시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합시고, 포인들의 백날 그 나무한테 빌어도 그 나무를 지으신 천지신명 하나님께 빌고 있더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최고의 유일신,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12절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유일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대. 아십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요즘은 나온 스마트폰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귀찮으니까 싫어요 아니요 했더니 그것도 고장의 원인이래. 튀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간대잖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는 모르는 걸 젊은 세대는 알잖아.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좁혀서 구닥다리 생각이 있으니까 전화만 받으면 되지. 그건 폴더폰 시대야. 스마트폰 시대에는 버릴 건 버리고 지울 건 지우고 뭐 더 쓰레기 뭐 이거는 다 해서 뭐 깔을 건 깔고 이래야만 핸드폰 수명도 많이 길어진답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전에는 폴더폰이더니 지금 스마트폰 샀네 이렇게 하고 좋아하듯이 영혼이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의 영혼으로 변하거들랑. 나만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스마트폰을 샀으니 자기도 그 안을 들춰보면 내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뭐가 좋은지를 다 보듯이 나만 스마트폰 산 게 아니라 저 상대방도 스마트폰 샀잖아. 나만 성령이 업그레이드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받았잖아. 근데 자기만 스마트폰 바꿨다고 생각하면서 왜 남은 폴더폰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요. 내가 받았으면 저 사람도 산 거야. 서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필요해. 성령을 최고로 받은 사람 걸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영적 세계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세계를 27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꼭 복습하고 예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말씀들이 열심히 외워서 소스가 있어야 필요할 때 쓸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성령으로 예받아야 육적인 뜻 율법의 로마서 7장과 영적인 뜻 요한복음 3장과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은 깨닫게끔 되었지만 일단 성령이 사람이 기록했고 영적인 뜻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뜻을 가졌지만 특별히 간단하게 직역을 해서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깨달았더라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니까 첫째는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번째 생각과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요한인 복음을 통해서 3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로 거듭나면 보는 눈이 틀려지고 듣는 귀가 틀려지며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생긴다라는 것으로 에베소 말씀과 함께 이번 학기 때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학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 학기 말고시를 잘 치르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